여러분, 그 날이 더워지게 되면 이제 그 나비를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평이라는 곳에는 나비 축제를 해요. 여러 종류의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곳을 그 목격을 하게 만들고요. 또 종종 어떤 카페에 가보게 되면 나비들을 풀어놓아서 나비들이 사방에 달려있는 것을 그 보게 되는데, 이 처음엔 나비가 나비로서의 나비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한 알의 알입니다. 좁쌀보다 작은 알이거란 말이죠. 그런 그 좁쌀처럼 작은 것이 나비가 되어서 꿀을 빨고 꽃가루를 전달하는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거쳐야 될 여러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그 알에서 살아있지만 실제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좁쌀 같은 그런 작은 그 알 속에서 생명이 이제 자라고 있다는 말이죠. 보기엔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음 단계로의 성장,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애벌레가 되죠. 알에서 깨어나게 되면 식물의 잎사귀를 먹으면서 자라가는 애벌레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애벌레로서 움직이고 생명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목적지까지 온 것은 아니고요. 그냥 벌레입니다. 이 그 벌레가 움직이지 못하던 그런 형태에서 이제 움직이는 단계로 변화가 되는데, 여기에 만족한다면 더 넓고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힘들고 어려운 단계입니다. 암흑입니다. 번데기죠. 애벌레가 잎사귀나 나무에 달려붙어서 먹이 활동을 했는데, 번데기는 그 안에서 액체를 만들어서 실을 뽑아서 자기 몸을 감싸게 됩니다. 죽은 듯이 그 안에서 들어박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알처럼 죽은 듯이 지내야 되는 그런 단계를 지나면 돼요. 이 변화를 거쳐야지만 비로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치, 다시 번데기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그 나비가 되게 되는데, 번데기로 긴 시간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치로 자기를 감싸고 있는 그 고치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고치를 뚫고 나오게 될 때에 날개에 힘이 생겨지게 되고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의 단계를 다 마친 이후에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갈 수가 있고 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한 마리의 나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숲속에서 날아다니는 작은 나비 한 마리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도전을 하고 변화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한 마리 나비가 되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거듭했죠. 우리는 이것을 변태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만약에 극복해내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아래 단계로 있다가 새의 먹이가 되거나 아래에 밟혀서 사라지게 됩니다. 벌레로 기어다니다가 더 이상 그 벌레로서의 어떤 나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닥에 뒹굴다가 말라 죽거나 다른 곤충들 또 다른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 이상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번데기 속에 그대로 있게 되면은 그냥 번데기 안에서 골아버리게 됩니다. 쓸모없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상해지게 되고 골아지게 되고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몸부림을 치면서 고치를 뚫고 나와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모든 과정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많은 그 배움을 얻게 되는데, 이런 변화들이 곤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는 이 성장과 성숙이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지 못하게 되면 못 쓰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돼서 몸은 커졌지만 지능은 어린아이의 지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능은 있지만 몸 자체가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게 되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도전해서 뭔가 뚫고 나가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답지 않은 그런 젊은이의 열정을 품고 활력 있게 왕성하게 활동을 한단 말이죠. 생각이 건전하고 생각이 밝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뭔가 도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이는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전 정신이 사라지게 되니까 늙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노쇠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 하와이에 가게 되면 그 해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원이 하나 있대요. 그 호놀룰루 동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7만 평 규모의 가족 여행 명소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00종 이상의 야생 동물, 열대 식물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와서 관람을 한다 그래요. 거기는 뭐 아프리카 초원에 그 많은 동물들이 모여 있어서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걸으면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진 그 맹수들 구경을 하게 되는데, 여러 맹수의 우리를 다 구경하고 나게 되면 마지막 우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입구에 제목 하나가 써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라고 하니까요,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다가간답니다. 어떤 동물이 위대한 동물인가 두리번거리며 찾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갑자기 자기의 모습이 턱 등장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형 거울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한 동물은 바로 너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가장 강하고 너가 가장 위대한 동물이라,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란 말이죠. 사람의 존재가 대단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습니다. 어른마 할 때에 그걸 보고 얼마나 대견해 합니까? 발 떼었다, 걸었다 대견하죠. 사진 찍고 비디오를 촬영해서 남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첫 돌을 전후해서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잖아요. 빠른 아이들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되게 되면 벌써 발 띄고 걸음마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돌이 되면 벌써 애가 걸어다니고 막 다닌단 말이죠. 부모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1년이 돼도 걸음마 못하는 아이들인데 우리 아이는 10달 만에 걸었다 이거예요. 걸었다. 그래서 막 자랑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니까, 자기 엄마, 자기 아이니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었으니까 걸음마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특하고 기뻐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소나 말이 보았으면 기가 막힐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망아지라든가 그 송아지를 보게 되면요, 딱 떨어지고 낳잖아요. 나면은 얼마 안 있다가 비실비실 대다가 일어나가지고 애가 걸어요. 그냥 떨어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나서 걷고 젖을 빠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사람이 1년 만에 걷는데 이 송아지나 망아지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걷고 뛴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이란 존재가 실력이나 능력에 있어서 뒤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빨리 달려도요, 토끼 한 마리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다 그래요. 개랑 달리게도 개에게 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위대한 존재, 위대한 인물, 위대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까? 왜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할까? 만물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란 말이죠. 다른 동물과 다르게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빠릅니까? 아니면 우리가 힘이 셉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은혜를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부여해 주었단 말이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선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위대한 은혜란 말이죠. 사람들에게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한 것이고 마땅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명령도 도전하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고 도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땅에 기름진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전해야 된단 말이죠. 도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화라는 표현을 써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 동안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작만 하고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멈춘 것이고, 멈추게 되면 상해서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골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골아가는 겁니다. 썩어가는 것이고 상해가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여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서 벗어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가나안 문턱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이라는 삶의 터전을 약속해 주었어요. 모든 민족이 모여 살아갈 수 있는 꿈의 자리,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터전을 허락해 준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켰고 모세는 40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 문턱 앞까지 왔단 말이에요. 보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오게 되었거든요. 드디어 이 강만 건너게 되면 기다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위기의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모세를 불러가십니다. 네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내게로 오라, 그를 불러가신단 말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책임이 누구에게 맡겨지느냐? 바로 모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에게 일이 맡겨집니다. 이 여호수아가 엄청난 부담과 압박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인도해야 될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막연함이 가득합니다.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가야만 되는데 갈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지금 자기에는 부족한 거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주시고 그를 격려하는 거란 말이죠.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멈춰 있게 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다가 상하고 골아서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완벽하게 몰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고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도 아니고요, 광야를 지나오게 한 것도 아닙니다. 망하게 하시려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시려고 거기까지 불러낸 것이 아니란 말이죠. 도전해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교회를 다니게 만들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 놓으신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도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옛날 믿음이라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옛날에 잘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엔 열심을 냈었는데,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잘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하는 것 없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모습 그대로 골아버리는 겁니다. 상해버리는 것이고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이고 쓸모없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얼마든지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도전하게 만드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목적지까지 가라는 거란 말이죠. 한 번 자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자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한번 화끈하게 예배 드리고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이게 아니에요. 한번 화끈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란 말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시잖아요. 예배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계속 일하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골아버리기 때문에, 상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 우리의 내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믿고 도전하게 되면 우리의 내일이, 미래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될 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게 되면 막막한 현실이거든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루지도 못하겠고 가지도 못하겠고 오지도 못하겠고, 현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현실이 도무지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란 말이죠. 지금 당장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고 거기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먼저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명령하잖아요. 모든 백성으로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명령해, 가라. 6절에는 약속의 말씀을 준단 말이죠.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얻게 하리라. 가면 얻게 하리라. 그 다음에 9절에서 복을 선포하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동행의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죠. 이거를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호수아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지금 압박이나 부담 때문에 일을 할 때도요,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일이 맡겨지게 되면 까짓거 이렇게 쉽게 일하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게 되면 엄청나게 부담입니다. 못하는 걸 자꾸 하라 그래 보세요. 내가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것을 하라고 자꾸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그냥 그만뒀으면 좋단 말이에요. 정말 부담스러운 환경, 부담스러운 조건이 바로 여호수아의 현실과 조건이란 말이죠.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과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거기 들어갈 것인가라는 그 막막함, 두려움, 그 다음에 답답함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부담되고 두려운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그 현실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부딪힘으로 말하게 되면, 이를테면 운전면허증을 처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뒷면에 뭐라고 붙입니까? 초보 운전이라는 안내 표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초보 운전이란 이 안내 대신에 여러 가지 애교 섞인 말들로 붙이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운전자가 타고 있습니다. 실력은 초보, 건들면 람보, 좌우 백미러 전혀 안 봄, 이렇게 하고 막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미숙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김여사라는 그런 닉네임을 준단 말이죠. 왜 김여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운전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김여사라 그래요. 어떤 제가 사진 하나를 봤더니 앞만 보고 달린다 그래서 이게 뭔 사진인가 그랬더니 운전자가 뺑별을 적고 달리는 거예요. 그냥 좌우를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어떤 운전자는 이런 글자를 써놨습니다. 미치겠지요. 저는 환장하겠시다. 나를 보면 미치겠지만 그러나 나는 환장하겠습니다.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이, 이런 그 느낌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노련한 운전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초보가 두려운 사람들은 절대로 운전 배울 수가 없고 운전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두렵습니다.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갈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지금 용기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똑똑한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도 잘하고 철저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도 잘하고 미래를 자기 나름대로 꾸미는,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할 틈이 없도록 자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왜? 나도 할 수 있다. 내 인생 나도 살아갈 수가 있고, 내 삶 내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내 길을 내가 개척할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우상화라고 얘기를 하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화들이 있더라고요. 한 220년 이후에 어느 날, 지금부터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상이에요. 지금 공상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년 이후에 지구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했답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그 과학의 힘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게 됐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개입하지 않아도 되고 간섭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신적인 존재는 필요 없다. 과학자 대표가 하나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인간을 복제할 수 있고 생명도 창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서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생명공학이 발전하게 되니까 더 오래 살려고 애쓰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니까 생명도 창조하고 인간도 복제하게 되었다. 과학자의 말을 듣고 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그래. 근데 너희 실력을 보고 싶구나. 내가 아담을 창조했을 때처럼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렴.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그야 문제 없죠. 과학자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땅에 흙더미를 딱 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봐, 그건 아니지. 내 흙 말고 니네 흙으로 해야지. 니네 흙으로.
모든 자료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사람은 착각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거 아니지. 네가 살아봐, 네 힘으로 해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믿으면 큰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믿으면 작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까? 이미 지나온 40년의 생애 속에서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 수없이 승리했던 사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멈춰지는 현장에서도 자기가 앞장서 승리를 갖고 왔던 사람, 내가 경험했던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아자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할 수 있다, 나도 장담할 수 있다, 나도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가능한데,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처음에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다리가 달달달달 떨려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다리가 떨리니까. 이거 놓으면 다리가 떨려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회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계속 도전하면은 극복이 되는 거죠. 처음엔 다리가 떨려도 계속 이 강대안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충분히 기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현장 속에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받아들이고 용기를 가진 거란 말이죠. 지금 현실이 그럼 달라졌는 거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죽었던 모세가 살아온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이 무장된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사람들, 말 안 듣던 사람들, 성경에 목이 고든 백성이 고집이 센 사람들, 불순종이 많고 원망을 많이 하던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지금 도전하겠다라는 그 용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메나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에 까치떼들이, 그리고 때로는 뭐 참새떼들이 막 공격을 한다 그래요. 근데 물론 그 메나 독수리가 이런 그 작은 새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들과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이 까마귀 참새들이요, 이 메나 독수리를 따라가다가 더 이상 따라오르지 못하고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간다,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참새떼처럼 까치떼처럼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말이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 일을 못하게 자꾸만 달려든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자꾸 절망하게 돼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일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다 말다 하다 말다 하게 되면 힘에 겨우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도전하게 되면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괴롭힘당하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됩니다. 지치고 피곤한 심령이 쉼을 누리게 됩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격려를 받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강해지게 됩니다.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에 도전하면서 갈수록 은혜로 채워지고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순종의 도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면 순종의 도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누리는 것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들어간 것이 아닌 거예요. 순종에 도전한 사람만이 그 복의 은혜를 누린 거란 말이죠.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도전 정신으로 순종한 사람들만이 누리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출애굽할 때의 과정을 보게 되면 백성들 가운데에 여호수아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처음에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의 먼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매일 못 간다, 안 된다 이런 사람 다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끌고 나오셨는가? 무덤이 없어서 여기에 우리를 참 죽을 장소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원망이 많고 불평하고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로 계속해서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던 사람들이 그들이 결국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은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못 간다, 안 된다고 말할 때에 그때 우리는 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한 그 사람,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 맨발로 다니는 것, 이건 종이나 맨발로 다니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의 의미가 뭐냐 하면 순종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 시키는 거 다 해도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것이 종들이란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꺼이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나라가 위급할 때에 누가 애국자인가 알 수가 있잖아요. 세상이 혼란할 때에 의인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삶 속에서 현모양처가 어떤 삶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가정에 아무런 어려움들이 없고 낙이 있을 때에 대부분 감사하죠. 좋은 일이 많으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바깥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을 때 사람들이 인격자 노릇을 하게 돼요. 남들이 대접해 주니까 인격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노릇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참된 신앙인이란 말이죠.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충성할 때 진짜 참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편안할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그 건너편에는 두려운 대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공동체 속에서는 자기를 잘 따르지 않은, 말도 잘 듣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아주 목이 곧은 고집이 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기 있는 거란 말이죠. 답답한 환경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갈까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증해 주었는데 그렇다고 포장이 되어서 너 가지라 그랬을 때 다 만들어준 것은 아닌 거란 말이죠. 이걸 가지긴 가져야 되겠는데 우리들이 가서 피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도전해서 얻어야 되는 땅이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잘되게 해주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되게 한다, 가지라, 얻으라, 누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완성된 제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다 만들어서 그냥 나 입만 가지고 가게 되면 다 차려져 있고 숟가락 젓가락 다 놓여져 있고 앉으면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자라고 해놓고 가라고 말씀해놓고 가보게 되면 막막한 현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상 가보게 되면 답답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도 가서 도전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고 용기를 내서 부딪히게 되면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 포장해 싸서 먹을 수 있게, 입을 수 있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만들어서 가지고 만들어서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누리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했단 말이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지 못하고 순종을 못하는 게, 거기까지 못 가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꾸 불평이 많은 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죠. 카톨릭 천주교라고 카톨릭 교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카톨릭 교회는 우리랑 약간 다른 것이 성경 66권 이외에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외경. 우리가 쓰는 성경 말고 또 다른 경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신구약 경전도 아니고 외경도 아니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뭐냐 하면 위경. 위경이 가짜란 말이죠. 진짜가 아닌 가짜 이야기란 말이죠. 위경. 사람들에게 뭔가 그 이야기를 만들어준 옛날 이야기처럼 만들어놓은 위경이 있단 말이죠. 위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 예를 들어 좀 지난번에도 썼던 그런 내용들인데, 순종을 설명하면서 이걸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한 거예요. 이거 순종은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설명해주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를 좀 설명해주기 위해서 위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주 쓰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날이 따뜻해지니까 소풍을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야, 우리 감람산으로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 밑에 도착하셔서 일을 시킵니다. 얘들아, 너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큼직한 돌을 들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깔고 앉을 자리를 만드시려나 하고, 자기가 앉을 수 있는, 그 엉덩이 대고 앉을 수 있는 그런 묵직한 돌 하나씩을 들고 산을 오릅니다. 빈몸으로 올라가도 힘든데 묵직한 돌 하나 들고 오르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불평 불만이 많은 이 가룟 유다는 바둑알 만한 돌 2개를 들고 불평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이 소풍 간다 그러더니 또 일 시키시네. 참나. 그러면서 불평 투덜대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언덕위까지 올라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돌들 다 내려놓아라. 그 손을 번쩍 들고 축사를 하시게 되니까 가지고 온 것들이 어떤 건 빵이 되고 어떤 것들은 물고기로 변했습니다. 야, 니들이 갖고 온 것들이 오늘 점심이니라. 제자들은요, 빵빵하게 먹었습니다. 빵빵하게 먹었습니다. 유다는 빵 부스러기를 딱 들었어요. 바둑알 만한 돌 2개 들었으니까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점심이라는데, 이리 보고 저리 보는 사이에 바람이 휙 불더니 그나마 하나 휙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한 조각 남은 거 겨우 거기다 얼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진작 말했더라면. 왜 이거 진작 말 안 해주지? 내가 진작 말했더니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터인데, 막 불평하는 거예요. 진작 말했더라면. 왜 이렇게 가볍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래요. 미리 알려주지, 그럼 내가 하지. 안 알려주니까 내가 안 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야, 네 작은 돌 하나, 바둑돌 같은 작은 돌 1개씩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작은 돌, 바둑돌 같은 작은 돌 하나를 찾아 주머니에 놓고 올라갑니다. 유다는 작은 돌을 들고 가가지고 먹지 못한 그런 억울함이 있잖아요. 너무나 억울해. 이번에는 큰 돌 가지고 왔습니다. 힘들고 낑낑대고 참 그 언덕 아래로 내려왔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온 돌멩이는 돌멩이 그대로 있어요. 뭐 유다가 갖고 온 돌도 그냥 그대로, 큰 돌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위를 보아라. 근데 거기에 나무 하나가 있는데 쭉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감람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단 말이죠. 자, 우리 디저트 먹자. 들고 온 돌멩이 다 던져서 떨어지는 대로 따서 먹어라. 제자들은 돌멩이 그 바둑다는 거 던져가지고 맞춰가지고 떨어뜨려 먹는데, 이 유다는요, 그 무거운 돌을 들었다 놨다 먹지도 못해 힘만 다 빼고,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데 위경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주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순종 좀 해라. 애누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려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적당히 한단 말이죠. 따라가는 흉내도 다 낸단 말이에요. 다 순종했다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적이 없단 말이죠. 완벽하게 따라갈 때, 끝까지 따라갈 때 거기에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완벽하게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 제자리 뛰기 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립니다. 뛰긴 하는데 제자리 걸음 하는 거란 말이죠. 열심히 뛰어도 여전히 제자리란 말이죠. 힘은 힘대로 들어도 나가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자리 걸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누려서 치유와 회복이 만들어지게 되고 길들이 열려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믿음에 도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내 일의 역사, 미래 역사가 만들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꺼이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가다가 멈추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우소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게 만들어주시고 힘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서 방법을 찾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만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어서 말씀이 들려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고 힘을 주는 예배 자리에 불러서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힘과 용기와 지혜로 얻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듣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했사오니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찾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오늘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동행하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붙잡아 주고 해주시고 우리 약함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게 우리를 도우시러 나며 소망합니다. 은혜의 장류에 붙잡혀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름 부으심으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도전해서 우리 미래가 만들어지고 내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기꺼이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더라도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동행하시는, 함께하시는, 붙잡아 주시는, 인도하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되게 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담대함과 용기를 얻고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울타리 속에서 주님의 손길 속에서 복되게 자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